저는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두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 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먼저 그가 살아갈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누릴 은혜의 자리를 그리고 그가 감당할 그 사명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덴을 통해서 에덴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곳에 두셨는가, 그리고 에덴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열매가 그곳에는 풍성했고 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아주 질서 있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 즐거움, 쾌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이 고통과 곤고 속에서 시작하지를 않고 기쁨의 자리에서 시작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인간의 시작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이죠. 부족함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동산은 히브리어로 보면 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저 꽃과 나무가 많은 정원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돈되어 있고 질서 있게 아름다움이 유지되어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손수 가꾸신 그러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안전과 보호가 담긴 그러한 울타리가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황량한 그 황무지에 그대로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아름답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진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보호와 그 섭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동산 안에 이제 두 나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유와 또 경계, 또 선택의 이러한 상징을 말합니다. 이 두 나무는 이곳이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심의 자리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덴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을 마시고 쉬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매여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에덴을 완벽한 휴식의 낙원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에덴은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에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먹을 것, 아름다움, 또한 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이 부족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덴은 은혜만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머물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가 주어졌다라면 반드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소명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죠. 에덴은 먹고 쉬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잘 가꾸고 또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를 돌보는 그러한 거룩한 행위인 것이에요. 아담은 에덴을 통해서 배웠어요. 삶은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그 은혜는 맡은 사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아담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자리인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의 공동체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히 결정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에덴에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와 또 사명을 주시는 창조의 질서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요. 또 사랑해야 할 그러한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직장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으로 우리가 일해야 하는 자리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돌보시고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황폐해져 버리죠. 잡초가 자라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생명이 약해집니다. 누군가의 손길과 그 헌신이 있어야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것은 책임과 또 그 섬김과 그 헌신하는 모든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때론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곳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역은 경작하고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와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두신 것은 은혜의 자리이면서 또한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치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키고 경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답을 하나님은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동산에 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물, 작물을 키울 습한 토양, 땅을 비옥하게 하는 자연의 순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기에 에덴은 에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공급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같습니다. 아담이 강에서 사명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강이 흘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성격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멈추면 어떤 것도 은혜가 에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공급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에덴의 강을 성령으로 직접 상징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공급과 또 새롭게 하시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덴의 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공급하셨다라면 신약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라버린 영혼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다라면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누려야 할 때인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메마라 보일 때 힘들어집니다. 사역도, 관계도, 신앙도, 점점 감정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버린 인생을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생명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죠. 말씀을 또 읽을 때고 들을 때고,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네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말라 있습니까? 사역이 무겁고 관계가 어렵고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필요로 하는 순간이 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서시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샘을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에덴에 흘려보내셨던 그 강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덴은 정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사람이 살아갈 그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가운데에서도 딱 하나의 경계를 두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이야기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왜 죄를 지게 만들었느냐,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함정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보여지는지 이 언약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에 대해서 보면 사랑에도 반드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마음만으로 유지되질 않습니다. 부부관계든 뭐 친구관계든 교회 공동체 관계든 모두 지켜야 할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 자유가 되는 것이고 또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 억압하려고 경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뜨거운 불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말은 금지라기보다 보호의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16절 보면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 전적인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은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괜찮다. 자유예요. 그 다음에 하나 경계를 딱 하나 그 한 가지 경계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99개의 자유를 주시고 1개의 경계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계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 규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자유답게 지키기 위한 울타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말씀의 경계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힘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유지된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이 말씀의 경계에서 유지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 질문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경계를 지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경계를 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의 경고는 우리에게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은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죽지 말아라.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를 통해서 아담을 지키시고 또 삶을 지키시고 또 관계를 지키시고 에덴 자체를 지키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우리가 지킬 때 가정이 지켜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우리의 미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계를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너진 그 질서를 회복하시고 에덴의 평안을 다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좋다라고 하셨죠. 빛도 좋고 물도 좋고 또 나무도 좋고 에덴도 좋고 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갑자기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일도 있었고 또 생명의 강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제도 있는 정말 흠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에덴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인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또 사람은 관계 속에서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상호적인 동역자인 것입니다. 18절에서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자가 중심이 되고 여자는 돕는 조수가 되는 그러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돕는 보필은 부족한 조력자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호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관계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면서 관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관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그 관계가 참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는 우리에게 쉽게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이제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보면서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는 감사와 감격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열리게 돼요. 또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또 함께 걸어가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 관계의 선물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결혼과 그 관계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단순한 결혼의 설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대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헌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관계는요, 붙잡고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자라나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 살리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혹시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딪히고 상처받고 치유받고 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세우신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는 다시 사랑이 흐를 수 있고요,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부끄러움도 없고 상처도 없는 완전한 관계로 마무리됩니다.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은 관계였습니다. 숨고 피하고 책임을 돌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무너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이며 또 죄로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화해를 했고 요셉은 용서했고 바울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다니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에덴의 강이 예수님의 그 보좌에서 다시 흐르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이 다시 열리고 무너진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용서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생수로 관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또 성도와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에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에덴처럼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의 회복, 또 사랑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